그에게서 나는 또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유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유동치 아니하리. 내가 유동치 아니하리.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4절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포도주가 뚝 떨어진 혼인잔치집, 큰일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큰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그때 마리아의 심중에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사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답변이 무엇인지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연이은 대답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요한복음에서만 봐도 예수님은 내 때 이렇게 수차례 언급하셨습니다. 그 언급하신 것들을 보면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당신의 때는 바로 십자가였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요한복음 16장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각각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 그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17장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죠.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처럼 예수님의 때는 항시 십자가를 가리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철저히 십자가를 향해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때, 타임은 메시아로서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힘과 세력을 얻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구약부터 예언하신 하나님 말씀 이 진리대로 따라 걸어가시며 십자가를 향해 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단지 포도주 뚝 떨어진 속빈 강정 같은 이 잔치집에 포도주 채워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포도주 만들어주고 잔치집 사람들 흥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잔치집 그 복판에 서 있는 우리에게 성공을 주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높여주고 대박을 안겨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예수님의 때 그 십자가에서 죄인을 살리시려 그 지긋한 죄의 저주,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하나님이심을 명확히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수 없이 기적 쇼를 하신 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믿게 하려고 우리의 요청에 하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우리 구미에 맞게 기적, 마술, 축복 이런 것들을 행하시는 위대한 초능력자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압니다. 그런데 이따금 모르게 예수님을 정말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치부하고 전락시킬 때가 참 많이 왕왕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시는 것은 바로 나의 때 그 십자가의 비밀을 너희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정확히 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자, 좀 잠깐 공부하는 분위기로 들어갈 텐데요. 한번 같이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1장부터 이 창세기의 창조의 날들을 고스란히 언급하셨습니다. 이튿날 또 이튿날 이런 식으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날을 언급하시더니 오늘 요한복음 2장 이 첫 번째 표적, 이 표적이 이루어지는 이 시작에 사흘째 되던 날 명시하셨습니다. 자, 2장 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여기서 이 사흘은 3일이 지난 이런 뜻입니다. 이미 1장에서 4일이 지났고 그리고 3일이 추가로 지난 날이 바로 요한복음 2장 1절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첫 번째 표적이 행해지는 날인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창조의 7째 날에 우리 하나님이 뭘 하셨나요? 이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이 지금 7째 날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첫 번째 표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의미를 담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제7일째 펼쳐지는 오늘 본문의 이 표적은 바로 새 창조의 완성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창조주이신 예수께서 예수의 때 십자가에서 새 창조를 성취하실 것이다. 천명하시는 겁니다. 첫 창조에서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하신 7째 날처럼 제7일 이 표적을 통해서 알라, 이 예수가 바로 새 창조를 이루신다. 이 선포를 하시는 거죠. 자, 6절 7절 말씀 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지금 잔칫집에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습니다. 우리도 밖에 외출을 하고 돌아오면 손을 씻듯이 당시 사람들도 장로들의 유전에 의해서 손발을 청결히 하는 예식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의 손발을 정결하게 해주는 그 물을 담아놓는 항아리가 지금 6개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문법적 사용을 보면 이 항아리 6개 모두 텅 비어 있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 언급하십니다. 자, 보세요. 돌 항아리가 6개입니다. 성경은 숫자라는 상징 기법을 통해서 아주 기막히게 메시지를 담아내실 때가 많습니다. 7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수, 창조의 수, 완성의 수, 완전수를 의미하듯이 6이라는 숫자는 사람의 수, 불완전의 수를 의미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죄를 범한 인간을 하나님의 수 7에서 미치지 못하는 6으로 표현하곤 합니다. 즉 인간을 정결하게 하려는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가 6개 있다는 것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려는 걸까요? 인간이 제 아무리 정결해지려고 의로워지려고 구원에 이르려고 힘쓰고 애써도 노력해도 빈 깡통, 빈 항아리일 뿐이다 폭로하시는 겁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은 율법 조항들을 지켜 의로워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구원받는다라고 철석같이 믿었더랬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 성경 내내 복음서 내내 카운터 펀치를 날리셨어요. 가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죽은 시체를 안고 있는 그 무덤 같다고 말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빈 항아리 같다라고 펀치를 날리셨죠. 오늘날도 무수히 많은 종교들이 종교적 열심을 갖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선조들은 정화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108배를 하고요. 천지신명 조상님들 심지어 돼지머리 고무신까지 세워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극정성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정확히 외치시는 겁니다. 너 그 열심 빈 항아리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빈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십니다. 아기까지 채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이틀 전 말씀에서 언급드렸습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였습니다. 랍비 문헌에 보면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는 훗날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 보배로운 보혈의 피를 상징하시며 포도주를 사용하시기도 했습니다. 잘 보길 원해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내리치다졌습니다. 스스로 의로워지고자 불멸의 구원을 하나님처럼 스스로 취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런 인간 세상을 향해서 포도주가 떨어진 기쁨을 상실한 잔칫집 같다 너희는 이렇게 폭로하시는 겁니다. 그 잔칫집의 진정한 기쁨, 그 기쁨을 회복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이 그 빈 항아리 인간들 안에 당신의 보혈로 채우셔야만 진정한 잔칫집이 기쁨의 집이 될 수 있다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예수의 때 십자가에서 반드시 완성하신다. 새 창조가 이루어진다 선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빼면 저와 여러분은 텅 빈 항아리일 뿐입니다. 아무리 멋들어지게 장식하고 이런저런 고급 재료를 갖다 붙여도 우리는 텅 빈 항아리일 뿐입니다. 웃고 있으나 울고 있고 이것저것 자랑하며 소리를 높여 떠들지만 속은 공허한 헛헛한 일그러져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실체요 실존입니다. 이 세상의 민낯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요 며칠간 계속 도전하시잖아요. 예수님만이 채움이시라고요. 예수님만이 진정한 포도주를 채우시는 기쁨이시라고 말입니다. 오직 예수 보혈만이 빈 깡통 항아리 같은 우리를 가득 채우사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 그 포도주를 담아내게 하는 그릇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연회장이 포도주를 맛보고 감탄해요. 기뻐했습니다. 이 진짜 기쁨,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기쁨을 담아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때 십자가, 예수의 새 창조이다. 오늘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로 십자가 이 예수 보혈에 더 감사하고 십자가로 우리 안에 이루신 새 창조 그 구원에 감격하는 우리이길 원해요. 나는 공로 없도다. 나는 빈 깡통 항아리일 뿐이다.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고백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우리이길 원합니다. 조금만 잘 되면 조금만 좀 이룬 듯해 보이면 금세 높아져서 예수님을 송두리째 있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특별히 이 성탄의 계절에 나를 위해 이 새 창조를 이루기 위해 당신의 때 십자가를 지고 가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더 주목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경배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의 원포인트는 샘솟는 기쁨입니다. 샘솟는 기쁨. 우리는 선배님들이 내게 강 같은 병아,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노래, 촌스럽지만 그 노래 참 많이 하셨습니다. 제 어린 기억에도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참 배고프고 가난한 동네였거든요. 그때 저희 부모님을 포함한 성도님들은 밤이 맞도록 기쁨으로 예배하며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왜요? 텅 빈 항아리에 포도주를 가득 채우시는 예수 십자가, 예수 보혈, 예수가 이루신 새 창조 구원을 알았고 누렸고 맛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지금 내가 서 있는 상황, 처지, 환경, 문제, 숙제거리들, 엉켜버린 실타래 같은 고민거리들, 그 자리에 함몰되어 있지 않기를, 빈 깡통 항아리로 주저앉아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아리 같은 내 인생을 채우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서, 예수의 그 새 창조 구원으로 인하여서 샘솟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처럼요. 비록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 없고 우리의 양떼 없고 논밭에 식물 없어도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노라. 우리도 예수님, 이 예수의 십자가 새 창조 보혈로 인하여서 나는 기뻐하노라. 샘솟는 기쁨이 있도다 외치는 그런 우리의 한날, 우리 믿음 여정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십자가 보혈로 새 창조를 이루신, 그래서 진정한 기쁨을 주신 그 예수님 더욱 바라보겠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요동치 않겠습니다. 기쁨으로 나아가 승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빈 항아리 같던 우리 인생에 당신의 놀라운 새 창조를 이루시고 당신의 보혈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쏟아 채우시고 우리를 진정한 기쁨을 담는 그릇으로 하나님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 보혈 새 창조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은혜와 구원, 복음의 신비를 맛본 자답게 상황과 처지 함몰되지 않고 이 기쁨으로 주님 더욱 바라보며 주 앞에 걷고 사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샘솟는 기쁨으로 주와 함께 오늘도 날아오르는 우리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